이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자세와 그 믿음을 진짜 키워야 될 그 시대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가서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에 뭐 하냐면 희생하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은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한 성이거든요. 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가서에서 1장 1절에서 8절이 가장 중요하지만, 특히 8절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내가 그래 염소 새끼인데 이제 내 염소 새끼가 내 머리털이 아가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진짜 염소처럼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분명하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1장 8절이에요. 나는 그런 다짐을 할 거야. 나는 기어코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를 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나는 그렇게 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양떼들 곁에 진짜 주님만을 사모해서 목자가 된 그 영혼들, 그 영혼 밑에서 나는 양육을 받으면서 나는 주님의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1장 8절이 너무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결단과 그 각오와 그 결심 속에서 내가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알고 난 그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게 몇 절이에요? 9절, 10절, 11절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알았어요. 정말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 씨름하다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오히려 신앙의 어떤 동지들, 그들과의 갈등만을 생기는 거야. 그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모습입니다. 그 갈등들이 생기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모났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건 사실이기에 그래서 1장 8절에 대한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어요. 내가 성숙해야 된다는 거. 그냥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 그 술람미 여인에게 그렇지 않아. 양육이라는 게 있단다. 소위 얘기하는 성경 공부가 아닌, 지식의 진보가 아닌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 길이 있단다. 그 길을 분명하게 가야 돼. 그것을 네가 알지 못했네. 나는 너에게 구세주만이 아니야. 난 너에게 창조주이지만 그만 나는 너의 신랑이야. 라는 세계를 몰랐어요. 근데 기존에 다닌 사람들이 이 세계를 정말 몰라요.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신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조주 모르는 거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인식 때문에 신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린아이가 나는 커서 신부가 될 거야. 생각만 있다고 지금 신부는 아니잖아요. 결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성숙해야 되잖아요, 육체가. 그다음에 자녀가 나와서 양육할 수 있도록 그 마인드도 성숙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는 믿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야. 너는 더욱더 성장해야 돼. 더욱더 성숙해야 돼. 네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세계 말고 더욱더 알지 못하는 세계가 펼쳐져 있단다. 그거 너 몰랐지? 이제부터 내가 알려줄게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술람의 여인은 따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그때부터요. 양떼들이 보이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양떼들이 어디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주님께서 계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 자신만을 찾는 그 무리들을 찾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는요 그 시간이 20살 때부터 23살 때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 갈급해서 채워주지 않아갖고 그렇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 양떼들이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떼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참 목자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스승들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해주는 신앙이 아닌 주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줄 아는 자. 아멘?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대원을 졸업했어요. 처음 신대원 2학년 때 부교육자를 나가는데 저는 나가서 정말 제 위에 선배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분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배우고 싶었고 알고 싶었어요. 가니까 아니에요. 그냥 일을 시키는 거지. 소위 얘기하는 사역을 시키는 거지. 그분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말 배울 수도 없었고 그 얘기를 전혀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 교회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왜 이 교회로 이끄시냐고. 그 30살 때요. 얼마나 펑펑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꼭 내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아.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해서 그 길로 보내셨다는 것들을 깨닫지 못했죠. 하나님, 나를 본격적으로 다루시기 위해서. 네가 주의 길을 간다고 이 다름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 헌신하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요, 6절 보면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직으로 삼았어. 나의 포도를 내가 지키지 못했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했어요. 화를 냈어요. 포도원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정말 갈 데가 없어요. 오직 주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곁으로 가는 것 외에는 술람미 여인은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 집에서 술람미 여인의 갈증을 풀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예요? 오해예요. 결국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의 혼을 다루기 위해서 그 누구의 어머니의 아들들을 사용하신 것들을 아직까지 뭐예요? 모르는 단계거든요. 그 첫 사역을 통해서요. 그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들을 그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러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지금도 만들어져 갑니다. 주님은요,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혜를 박아 만들어 주시겠대요. 만들고 나면요, 만들어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요,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 우리 어디 육체가 아파요? 수술을 해야 돼요? 고통스럽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 10년 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박사무엘 선교사님 영상을 보고 왔어요. 거긴 탈장도, 우리 탈장이면 딱 째서, 그쵸? 그 밑에 또 이렇게 막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를 꼬매서, 외부만 꼬매면은 탈장수술 사실 간단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의료시설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시기만 지나면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괴롭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금사슬의 은혜를 박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때,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니까요. 아멘? 그것을 술람미 여인은 수용했어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혜를 박아 너를 만들겠대요. 그 고통을 다 뭐라고 술람미 여인은 견뎌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예스 하니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2절 말씀입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기디 포도원의 고브라 송이로구나. 근데 여기 보니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또 주석도요.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은 9절, 10절, 11절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 거야 라고 했더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 내가 연단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를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어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예스 했더니 주님이 그때부터 뭐 한 거예요? 상에 앉았을 때가 아니고요. 이 상이 뭐라 그랬어요? 사면이에요. 사면. 원어는 뭐라고요? 둘러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가 아니라 왕이 나를 감쌌을 때예요. 왕이 나를 안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내 자신을 뭐 하겠다고? 드리겠다고. 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볼 때 우리 열왕기상 한번 찾아봤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6장 29절.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한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 외소란 얘기는 뭐라고 했죠?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하고요. 성막에 외소는 성소를 얘기해요. 사방벽에는 모두 뭐가 있어요? 그룹들,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 다음에 특별히 내소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죠. 근데 이게 사방이라고 얘기할 때 이게 메시아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가서에는 침상이란 단어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봐봐요. 성소에 들어가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사방에 둘러싸여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그냥 침상에 앉아있을 때 가만히 왜 침상에 앉아있는데 나의 나도 기름 향기를 왜 품었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 내가 너를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 거야. 그래 주님, 내가 좀 고통스럽더라도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고통, 그 인내함을 참아내고 이겨내겠습니다라고 예스할 때 주님이 그래, 사실은 이게 뭐냐면 고맙다. 네가 정말 나의 길을 가길 소망하네. 그래서 나처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헌신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했기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여러분, 이 배경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소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죄 많은 여자, 또 특히 나사렛 여동생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땐 주님 자신에게 헌신한 자들. 요한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뭐냐면요, 주님의 당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십자가 그 전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리기 전에 마리아가 뭐라고요? 나도 당신의 길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그 헌신하는 그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이요, 특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두 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된 여인인 줄 알겠죠. 네가 나의 길을 쫓아온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십자가를 다 버렸는데 정말 네가 나를 위해서 쫓아올 거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사실은 뭐라고요? 고맙다. 그래서 감싸주는 것이요. 이게 주님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자가 없는데 네가 그 길을 가고 싶어? 고맙다, 슬람의 여인아. 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나도 기름, 순전한 주님 앞에 나의 바쳐야 될 그 옥합이 내 안에서 뻥 터졌어요. 나는 이제 당신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것처럼, 된 것처럼 나도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술람의 여인은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술람의 여인에게서는 아직 구원에 머무르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창조주부터 신랑 되신 그분까지 계시해 주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그 계시가 아직까지 뭐에 머물러 있다고요? 구원에. 근데 주님 앞에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이제 분명히 알아가요. 분명히 배워가요. 아, 그렇구나.
나도 주님처럼 내 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될 수 있구나. 거기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의 동산이 내 동산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며 사는 거구나. 그 동산이 어디예요? 사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왕이 나를 안아주시는 거죠. 나를 둘러쌌을 때 사방으로. 당신의 뭐래요? 임재하심으로. 그 다음에 그랬더니 13절에 바뀌죠. 13, 14절은 또 바뀌죠. 12절이 있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도드라 그랬어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그래요. 이제는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품어냈구나. 왕이 나를 안았을 때 이 표현을 했는데요. 이제는요, 술라면이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 표현을 써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그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요, 왕을 강조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죠? 네, 동일해요. 그 한 분. 앞으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부분. 사실 아가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가서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술람의 여인에 대한 얘기고. 알겠죠?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딱 얘기해요. 뭐죠? 초점이 누구?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왕 그러면요. 그분은 창조주부터 뭐 하죠? 그 신랑 되신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왕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분은 뭐예요? 진짜 만왕의 왕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사랑한 자는이라고 표현 딱 할 때는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뭐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라고. 여러분 옛날에 이 여인들은요. 목에다가 고리를 달고 향 주머니를 달고 다녔어요. 근데 여기에 그 모략이 굳으면은 고체가 되거든요. 고체 덩어리를 딱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가슴에서 향내가 날 수 있도록 여인들이 꼭 우리 향수 뿌리고 다니듯이요. 여인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 모략향이 요 가슴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까지만 있는데 원래 킹제임스 버전 보면 뒤 부분이 나와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나의 사랑한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요.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서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그가 온 밤을 내 가슴 사이에서 머물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많이 달라지죠. 그분이 나를 감싸 안아서 내가 그분을 향한 그 헌신, 그 사랑이 팍 터졌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서 온 밤을 지셨어요. 근데 내 품 안에 뭐가 있었어요? 모략향 주머니. 그분은 모략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분이 태어났을 때 그분은 그죠? 동광 박사가 금을 가지고 왔어요. 유향을 갖고 왔어요. 몰약을 갖고 왔거든요. 대표적으로 모략은요. 방부제 역할이에요. 썩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순환과 죽으심.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그 마취 제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마취를 하려고 입술에 대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모략은 대표적으로 그분의 순환을 상징해요. 그럼 뭐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어요. 헌신했더니 그분은 내 품 가운데서 밤새도록 지셨어요. 모략향이 터지는 그 내 품 가운데서 밤새도록 지셨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죠.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요. 밤새도록 그분은 우리 품 가운데 계세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계신다. 당신이 그렇게 당하셨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솔로몬이 아가서에 쓸 때 사실은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헌신된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왜요?
그분이 떠나지 않잖아요. 그분이 내 품 가운데 영원토록 계시잖아요. 밤새도록 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통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다는데 어떡하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가장 사랑하는 자가 함께 있어요. 왜요? 그분은 다 알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분은 뭐라고요? 몸소 다 최율하신 분.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항상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분. 앞으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 텐데요. 그럼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지금 옆에 계신 양떼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자들과 함께 그죠? 우리 염소 새끼를 먹여가면 돼요. 우리 염소 새끼를 성장시키고 성숙한 가운데 나아가게 하면 됩니다. 아멘. 그러놨더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엥기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예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네. 사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사실 지금요 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다 하면 여기에 해야 될 얘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고별하라고 얘기할 때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사실 이 단어가 고별한 송이라고 얘기하니까 꽃을 얘기해서 나무를 얘기하거든요. 나무에 열리는 그 송이를 얘기해요. 근데 이게 해나나무라고 사람들이 뭐 삼실나무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뭐 삼실나무라는데 삼실나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해나 우리 그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고 얘기하는데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고별하라고 얘기할 때는 이 고별하는요 히브리어로 코페르예요. 코페르. 코페르란 얘기는요 속죄란 뜻이에요. 근데 이 속죄라는 코페르라는 단어는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칠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카파르는 속죄하다, 덮다, 화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별하라서 코페르는 덮음, 속죄, 씻음 이런 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별하 송이래요.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고페로 나무를 통해서 고페르는 그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하나님이 이제는 물론 심판하는 그 장면이죠. 14절이니까 고페르 나무, 이 고페르 나무는 말 그대로 고페르 나무예요. 코페르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는데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러 나왔죠. 이 역청이 코페르예요. 그 다음에 그 안팎에 칠하라라고 얘기했죠. 이 칠하라는 단어가 카파르예요. 역청을 칠하는 행위가 우리가 구속되었다라고 하는 행위예요. 역청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았죠. 그러니까 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피를 갖고 있죠. 그 피를 갖고 있죠. 그 피를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닌 그 피를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죠. 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갔죠.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역청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시켜요. 근데 그 피가 구원시키는데 그 피를 우리 삶 속에 뭐예요?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라고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해 줬잖아요. 내게 엥게디 포도원의 고별아 송이야. 근데 고별아라는 얘기는 뭐예요? 코페르, 속죄하신 분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 엔게디 포도원이 이건 분명하게 왜냐하면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엔게디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게디라고 얘기할 때는 엔은 셈이잖아요. 게디는 사슴이라고 표현하지만 엄밀히 따서는 염소거든요. 염소의 셈이에요. 염소의 셈. 엔게디 포도원. 나는 지금 염소 새끼인데 염소 새끼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게디에 있어야죠. 엔게디에 있어도 어디에 또 있어야 돼? 그 포도원에. 그 포도원에 무엇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별한 송이. 그 밑에서 그 즙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내가 역청을 갖고 있지만 방주에 역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역청이 있어요. 역청이 있어요. 근데 노아가 그 역청을 방주 안팎에 칠하지 않으면 물의 심판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역청을 칠했더니 심판할 때 뭐 하더라? 그 물이 침범하지 못하더라. 고난을 당하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든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 세상의 심판이 비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청을 치는 행위가 그분만을 바라는 행위예요. 그분만을 바라보는 행위, 그분만을 사모하는 행위, 그분만을 원한다는 행위. 고별한 송이라고 얘기하죠. 그 송이. 이사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65장 8절. 하나님이 불순종한 백성들을 벌하실 때 그 내용인데 8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 송이에는 뭐가 있어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게 하지 말라. 거기에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는데 거기에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가 있는데 그 피를 상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복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요? 내 종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않았어요. 고별아 송이에는 뭐가 있어요? 즙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도원의 안에 있는 고별아 송이에요. 그 즙, 그 송이, 그 고별아 송이 안에 있는 그 즙을 누가? 술람미 여인은 먹었고요. 또 고별아 그러니까 고별아 송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4장에 보면 다시 아가서 4장으로 갈게요. 사실 성소로 따지면 아가서 4장은 다시 반복하지만 그 성막으로 따지면 성소에 있는 그 술람미 여인의 어떤 신앙의 수준이 성소에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지성소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부터 읽을까요?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의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뭐라고요? 고베라, 나도풀, 나도와, 번호와,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 아까 또 뭐가 나와요? 모략,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어디에 있는 건요? 내게서 나는 것. 네 속에서 그래서 향치가 나오는데 나오는 건요. 이렇게 아름다운 향품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에게서요. 왜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 몇 절부터 시작했어요? 8절 이후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위대한 플랜을 깨닫고 아멘? 뭐 하기 시작했어요? 12절부터 헌신하기 시작했죠. 내가 그래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로 뭐 한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였고요. 이제는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부터 그 십자가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15절에 반전되는 거죠. 이제는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보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누가 계셔요? 술람미 여인 안에 성령님이. 뭐로 계셔요? 주인으로. 그랬더니 2장에 비둘기가 2개 나온다고 했었죠. 하나는 집비둘기, 하나는 산비둘기. 근데 산비둘기가 뭐라고요? 산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네.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복음을 증거하러 함께 가자. 물론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방해하겠지만 큰 문제될 게 없어. 알겠죠? 이제는 복음을 들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안다면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어떤 상황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그분은 뭐라고요? 내 품 가운데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세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왜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이제 염소 새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결혼할 수 있는
진짜 성숙된 염소가 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너 안에 나의 향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시작하는 게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너와 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한 덩어리가 돼서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다, 그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원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린 단지 그분을 위해서만 살면 돼요. 우리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만 고난 당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야 라고 그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서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어떤 핍박이 와도 그 생명의 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에 이 마지막 때에 당당하고 또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근사로서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더욱더 원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을 향하는 그 위대한 계획, 상상할 수 없었던 그 계획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께 헌신하게 싸우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이끌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끄는 가정 속에 늘 함께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삼하는 그 영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게 계시해 주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며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구속의 피를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바르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삼하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 그대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빛, 크리스찬으로서의 소금, 주님의 복의 근원으로서 많은 복들을 나눠주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